네, 지지난 시간에는 결혼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말씀 나눴고, 지난 시간에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죠? 결혼은 뭐라고 그랬어요? 결혼은 뭐가 이끌고 뭐가 따라가요? 언약이 이끌고 애정이 따라가는 거. 그게 결혼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머리 뭐가 되기까지, 거윗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뭐가 우리를 갈라놔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겠다는 건데 언약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네, 언약 이행이 잘 되지 않으면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혼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가 아니라 언약이에요. 그래서 결혼식, 이건 언약식이거든요. 예, 언약을 맺는 거예요. 뭐 하겠다고?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사람 사랑하겠다고. 그 약속을 잘 지키면 사랑하겠죠, 그죠? 약속이 중간에 이제 깨지니까 결혼 생활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를 내려요. 어떤 사람들은 결혼은 무덤이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3개월은 사랑하다가 나머지 3년, 중간에 3년은 정말 치열하게 싸우다가 나머지 30년은 참는 게 결혼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 사랑하는 건 3개월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죽어라고 싸우고 나머지는 이제 참고 사는 게 결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결혼의 정말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 아니라 언약을 이행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잘 이행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 사람과 했던 그 약속, 또 둘이 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이제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했던 그 약속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결혼의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냐? 첫째는 부모를 떠나래요.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부모에게 자녀는 손님 같은 존재예요. 왔다 가는 거예요. 자식이 그래요. 왔다가 그냥 가는 게 그게 이제 자식이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부모가 끝까지 자녀를 놓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게 영화 올감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 너무 자기 아들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나중에 결혼도 했는데 목욕까지 시켜줘 막 엄마가. 그걸 누가 봐요 또? 그 며느리가 보는 거예요. 나중에 너무 아들한테 집착하니까 나중에 자기 아들이 반항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죽여요. 엄마가. 이놈이 나한테 반항해? 내 사랑을 갖다가 무시하고 이러면서 죽여요. 자기는 어떻게 되죠? 죽인 아들 옆에서 자기가 자살해 죽고 말아요. 끔찍하죠? 떠나보내지 못한 결과다. 이제 그런 거예요. 떠나보내지 못한 결과다. 그러니까 이 남편 고를 때 있잖아요. 자매들 남편 고를 때 좋은 친구 잘 골랐으면 좋겠어요. 좋은 친구로 평생 할 수 있는 친구. 절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누구냐? 마마보이. 이거는 진짜 골치 아픕니다. 이거. 엄마한테 물어보고 이러면 진짜 골치 아파요. 예. 뭐 엄마가 시킨 대로 해야 되고 막 그렇게 하면 여태까지 그렇게 안 살아왔다면서 우리 엄마는 이렇게 안 하는데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죠, 종종. 예, 진짜 피곤해서 못 살아요. 예. 그러니까 떠나보내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거. 그러니까 부모도 떠나보내야 되지만 자식도 떠나야 돼요.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뭐냐? 자식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자립심을 잘 키워주는 거예요. 자립심을 잘 키워주는 거죠. 두 가지 자립심이에요. 첫째는 이제 신앙적인 자립심.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힘. 두 번째는 경제적인 자립심이에요. 스스로 돈 벌어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죠. 이 사람 많이 상속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상속과 상관없이 이 아이가 그 상속받은 거 상관없이 자기가 정말 기쁘게 일하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이제 부모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하겠죠.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는데, 예,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는 겁니다. 예, 근데 뭐 우리가 부모를 떠나라고 그러니까 부모를 버려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5계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어떻게 해주겠대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와 상관없이 지내라는 말이 아니라 둘이 잘 살라는 거예요. 둘이 잘 살아라. 부모 떠났으니까 더 잘 살아라. 왜 그럴까요? 왜 부모를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보다 이 부부 간의 관계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훨씬 더 우선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예,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기본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부부 관계는 아주 근본적인, 더 근본적인 관계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부모 자식 간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부부간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최초로 인간관계가 시작된 것이 부부관계로 시작된 거라고요. 아주 근본적인 관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는 무촌이에요. 촌수가 없어요. 근데 부모 자식 간에는 일촌이란 말이에요. 촌수가 있다고요. 훨씬 더 가까운 것이 부부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부모와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완전해지는 것이 그것이 결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완전해지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부모만 떠나면 되냐? 아니요. 자식도 떠나야 돼요. 자식도. 배우자보다 자식을 우선순위에 놓고 사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는 안 돼요. 왜냐? 그럼 비성경적이에요. 아이가 가끔 묻죠. 엄마는 내가 좋아, 뭐 아빠가 좋아. 그럼 엄마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둘 다 좋아. 애들은 그러거든요. 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러면 둘 다 좋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살아남으려고. 근데 애한테는 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당당하게 얘기하죠. 난 아빠가 좋아 이렇게. 예, 그래야지 이제 그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더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부부 사이가 불안하다. 그럼 애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정서적으로. 언제 정서적으로 자랄 수 있냐?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둘이. 죽고 못 살고. 그럼 아이는 둘이 절대 헤어지진 않겠구나. 안정감을 누리는 거죠. 네. 아이들 마음 가운데도 얼마나 이 슬픈 마음이 많겠어요. 불안한 마음들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엄마 아빠가 싸우면 혹시 저러다가 헤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고 아이들이 왜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럼 나는 누구하고 살아야 되지? 아이들이 왜 고민하지 않겠어요? 근데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하겠습니까, 애들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는 내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니면은 아빠는 엄마가 좋아, 내가 좋아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아빠가 좋지. 당연히 엄마가 좋지. 넌 그 다음이야. 예, 그게 아이를 위한 말이란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사이가 좋구나. 나도 저렇게 결혼 생활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자식에게 주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또 부모에게 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결혼했으면 부모를 떠나야 되고 자식을 떠나야 돼요. 할머니들이 잘하는 게 그거예요. 손주가 오면 반갑대요. 근데 가면 더 반갑대요. 그러니까 그게 잘하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잘하는 거죠. 예, 보낼 때를 아는 거예요. 보낼 때를 보내고 또 받을 때는 받고. 그러면서 이제 더 돈독해지는 것이죠. 그래야 더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결혼했으면 부모를 떠나라. 그렇게 해요. 예, 떠나라. 두 번째는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다시 31절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몸 되라는 말입니다. 한 몸이 된다는 말은 친밀성 말하는 거죠. 합일성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외하면 가장 친밀한 관계가 부부 사이예요. 하나님 빼고. 그다음에 이 세상에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냐? 부부예요. 부부만큼 친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예전에 이 경주에 수학여행을 가면은 꼭 뭐 팔았냐면 하트 반 쪼개진 거 팔았어요. 목걸이. 두 개거든. 하나에 500원씩 막 이렇게 팔아요. 그럼 친구들이 하나씩 사죠? 하나씩 나눠 가져요. 우정으로 확인하는 거죠. 근데 부부는 이 쪼개진 하트를 붙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0.5 플러스 0.5는 1. 이런 공식이 아니에요.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1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와 완전한 하나가 만나서 온전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부라는 말입니다. 이게 31절에 나오는 합한다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연합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연합해라 뭐 그런 뜻인데 지금 마가복음 7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연합하라 정도가 아니라 착 달라붙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착 달라붙어 있어라. 마치 풀로다가 여기 사이를 갖다 붙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악교질해서 붙여놓는 것하고 똑같아요. 찢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떼면 찢어지는 거죠. 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찢어지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가 되는데 완전히 착 달라붙어 있는데 둘 사이를 뗀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크게 상처 입는 거예요. 완전히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혼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혼 불가, 이혼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9장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라고 말씀하실 때 이 합한다는 말도 클리브예요. 그러니까 착 달라붙여 놓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치 악교질해서 붙여놓은 것처럼 완전히 그냥 착 달라붙여 놓은 거예요.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 예배할 때 아멘 하셨죠, 그죠? 네, 아멘. 하나님이 착 달라붙여 놓으신 것을 절대로 우리 스스로 떼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혼이 허용되는 건 딱 하나예요. 7계명을 범하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성격 차이로 아니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무슨 뭐 다툼 때문에 이유가 되질 않아요. 이 외에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반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처음 했던 그 언약을 잘 지키며 살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결혼 생활인 거예요. 이혼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하나 있어요. 분방하지 말라. 분방하지 말라. 방 따로 쓰지 말라. 각방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분방할 수 있지만 다시 합하라. 기도도 안 하는데 분방하고 뭐 이러잖아요. 기도도 안 하는데. 얼마 동안은.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얼마 동안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방 써라. 그런 얘기예요. 같은 방 써라. 부부간에. 부부싸움도 너무 오래 해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싸움을 하더라도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해야 돼요. 사람이 분을 내어도 절대 해가 지도록 그걸 넘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부부싸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치열하게 싸울 수 있지만 치열하게 또 사랑해야 돼요. 그게 부부예요. 싸울 수 있죠. 의견이 안 맞는 다른데 생각이 다른데 싸울 수 있죠. 그런데 싸웠다가도 조금 풀리면 빨리 화해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골이 깊어지고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 사탄이 역사할 수 있거든요. 그게 나중에 쌓이다 보면 분방이 아니라 나중에 이혼까지 가게 되니까 사실 별 문제 아닌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다투다가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에드워드 기번이 로마 제국 쇠망사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 제국이 멸망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가정의 붕괴다. 가정의 붕괴. 어떻게 붕괴돼? 남자들은 관심이 어디 있냐면 사냥하는데 술에 있는 거예요. 여자들의 관심은 사치와 쾌락에 있는 거예요. 뭘 안 도냐면 다 가정을 안 돌봐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제대로 잘 자라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로마가 왜 이게 멸망하고 말았냐? 가정이 붕괴돼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가정이 정말 튼튼하려면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몸도 하나가 되고 마음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인생관도 하나가 되고 자녀 교육관 이것도 하나가 되고 특별히 은행 구자 통장 하나가 돼요. 통장이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맞벌이 많이 하잖아요. 각자 돈을 많이 번단 말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부부 사이에 딴 주머니를 차는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주머니 하나로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오해가 생기질 않아요. 상대를 의심하거나 감정 상할 일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누가 하면 좋냐? 잘하는 사람이. 네. 돈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것저것 그냥 잘 처리하는 사람이 하면 좋아요. 좀 계산이 좀 빠르고 이제 잘 정리를 좀 할 수 있고 하는 사람이 하면 돼. 그게 뭐 남자가 됐든지 여자가 됐든지 상관이 없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받아서 쓰는 게 편하다. 그럼 받아 쓰는 사람 하면 돼요. 훨씬 더 편해요, 저처럼. 네. 그럼 관리하고 뭐 복잡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 대신 중요한 것은 하나로 하는 거예요. 하나로. 몸도 하나로, 마음도 하나로, 통장도 하나로, 다 하나로. 자녀 교육에 가는 것도 하나로. 예. 이게 흩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 오늘 말씀 보니까 첫째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22절.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남편 대하기를 누구 대하듯 하라고요? 주님 대하듯 하라. 그런 사람이 있나요? 있어요. 누구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 아브라함 대하기로 주님 대하듯 해요. 어디까지 가든가요? 막 바로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누이입니다. 이렇게. 아내인데 너무 예뻤나 봐요. 그 아내의 나이가 65세예요. 근데 데리고 들어가면서 그래요. 혹시라도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하면 나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왜? 당신이 너무 이뻐서. 당신이 빼앗으려면 나를 죽여야 되니까. 가서 누가 묶어들랑 당신 그냥 나의 누이라고 해라. 누이라고 해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그런데 바로가 반할 만한. 그 바로의 그 성이 막 뒤흔들릴 만한. 65세인데. 어쨌든지. 누이라고 하라. 근데 사라가 기가 막히게 누이라고 해요. 누이라고. 자기 남편 생각하기를 주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면은 실제로 그것을 베드로가 굉장히 귀하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아내들이 만약에 남편을 그렇게 주님처럼 여길 수만 있다면 사라와 같은 그런 축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해요. 열국의 어머니로. 사라와 같은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하거나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어떤 권위상이 아니에요. 기능상의, 질서상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교회에도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뭐 권사가 있고 다 있잖아요. 이거는 서열이 아니거든요. 이건 기능상이에요. 누군가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목사를 세우는 거고, 누군가가 치를 해야 되니까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누군가 봉사를 해야 되니까 권사와 집사를 세우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직무가 없다면 직분은 필요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누군가가 가장이 돼야 되면 그 가장을 존경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직무를 그 가정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럼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내는 남편을 복종 좀 이상한가요? 근데 어떻게 이게 성경이 나왔는데 이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복종하라는데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내한테 좋대요. 왜 좋냐? 그렇게 하면 아내 자신이 행복해진답니다. 남편도 행복해져요. 또 따라오는 게 뭐냐면 자식들이 안정감 있게 잘 자랄 수 있어요. 이게 큰 복이에요. 아내 되신 분들 꼭 오늘 말씀처럼 남편 보기로 주님 보듯 하고, 남편 보기로 주님 보듯 하고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좀 가지시기를 바라요. 남편이 대장 됐다는 얘기냐? 아니요. 남편에게 주는 직무는 더 커요. 25절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남편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목숨 걸고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목숨 걸고 아내를 사랑하라.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실제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여요. 자기를 죽여.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요. 십자가에 자기가 달려 죽어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 안에는 복종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아내들에게 하신 명령보다 남편에게 하신 명령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이 사랑이 뭐 그냥 됩니까 이게?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해야지 겨우 사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거꾸로 해서 마지막에 다 이게 7가지 이루고 나서 9가지인가요? 8가지 이루고 나서 마지막에 이룰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사랑 아닌가요? 사랑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사랑을 하려면 얼마나 자기가 자신을 더 많이 쳐야 되겠어요. 얼마나 더 낮아지고 굴복해야 되겠냐고요.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너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아내를 사랑하라고요?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 뭐 몰라서 하는 얘기인가요?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에요. 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아내는 나와 함께 생명의 은혜를 나눠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아내를 사랑하라고요? 그래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아내를 꼭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책을 보니까 남편이 주말에 축구 경기 3게임 이상을 보면 아내가 남편이 죽었음을 선언하고 그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대요. 주말에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하고 축구만 3경기 이상 본다. 아내는 그러면 이 남편 죽었구나 하고 죽었음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놈은 죽은 놈이구나. 아무것도 안 하니까 시체처럼 그냥 TV만 보니까 이건 죽은 놈이니까 유산 상속해줘. 이런 판례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은요. 아내가 싫어하는 것 하지 말자고요. 또 아내는 남편을 좀 더 불쌍히 여기고 조금 더 사랑해 주자고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동차는 기름을 넣어야 가지만 아내는 남편의 칭찬으로 간대요. 남편의 칭찬으로. 남편 아내에게 고생이 많다. 참 고맙다. 이런 말을 자주 해주자고요. 남의 여자한테는 잘하잖아요. 회사에 가면 여직원들한테 고생 많았어 막 이렇게 하면서 집에서 한마디도 안 해요. 고생 많았어. 진짜 고마워. 여보 진짜 너무 진짜 내 결혼 잘한 것 같아. 그런 얘기 합니까? 뭐 경상도 남자라고 안 해요? 남의 여자한테는 잘하잖아요. 직원의 직장에 있는 자기의 부하 여직원들한테 얼마나 잘해요.
야, 진짜 뭐 대리님처럼 과장님처럼 이런 사람 나도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나도 집에 가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TV만 보고 있고 축구 경기 막 3게임씩 주말에 사망 선고 내리고 막 이놈은 죽은 놈이구나 이렇게. 남편 100명에 1000명에게 물었어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겠냐? 그랬더니 52%가 그렇대요. 34%는 아니요. 나머지 14%는 결혼 안 하겠대요. 그러니까 반은 행복한데 반은 행복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남자가 굉장히 단순해요.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그렇거든요. 여러분, 칭찬해 주십시오. 진짜 조금만 칭찬해 주고 엉덩이 조금만 이렇게 두드려 주면은 진짜 미친 죽을 듯이 가서 돈 벌어올 거야, 아마 남편들이 다. 단순하거든요, 남편들이. 이런 말 있잖아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고. 남편과 아내가 진짜 멋진 한 팀을 이루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제일 좋은 친구 만나신 거예요. 하나님께 제일 좋은 친구로 두신 거예요. 그 친구가 서로 싸우지 말고, 걔가 뭐 절교하고 막 그 방 뭐 따로 쓰고 같이 뭐 밥도 안 차려주고 그러지 말고 진짜 좋은 한 팀으로, 좋은 한 팀으로 잘 그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맡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가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 안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 남녀 간의 차이는 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남자는 한 가지 일을 잘한대요. 근데 여자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잘할 수 있대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됐냐? 증명됐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대요. 예.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좌뇌와 우뇌가 활발하게 소통하기 때문에 직관적인 분야의 일을 잘하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대요. 진짜 그래서 엄마들은 그렇잖아요. 동시에 막 집에서 보면은 굉장하잖아요. 근데 남자는 여자보다 방향 신경 연결을 담당하는 소뇌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을 잘하거나 주차를 잘한대요. 참 유치하죠. 남자 잘하는 거 보니까 뭐 직관적이고 여러 가지 일 동시에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좀 힘세고 주차 잘하고. 얼마나 단순해요. 진짜 단순하죠, 남자가.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논리로 붙으면 절대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몸으로 붙으면, 힘으로 붙으면 남자가 이겨요. 왜? 힘은 있거든요. 주차 잘하고. 이렇게 남자 여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만 받아들여도 서로를 이해하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존 그레이가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책이 있었잖아요. 한때 뭐 얼마나 그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거기 보니까요, 남녀 관계는 이해가 제일 우선이며 이해를 위해서는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참고 인내하는 연습을 통해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려면 세 가지 필요한데 자기 감정 억누르고 참고 인내하는 연습을 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남녀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남자 여자 진짜 달라요. 남자 일중심이에요. 일중심. 여자는 관계중심이죠. 교회에서 뭐 고기 구워 먹재요. 바베큐. 그럼 남자들이 보통 굽거든요. 그럼 바베큐 구우면서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아, 고기 진짜 좋네. 잘 구워졌네. 이 집사 거기 타잖아. 이런 얘기만 해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냥. 수련회 준비한다. 일만 해요, 그냥 일만. 뭐 사야 되는데 뭐 이렇게 준비됐어? 일만 해요, 계속. 남자인데 모인다. 무슨 얘기 할 것 같으세요? 그냥 있었던 이야기들밖에 안 해요. 그리고 주중에 연락 한 번도 안 합니다. 주일날 또 만나요. 또 반갑게 그냥 웃으면서 그 얘기 하는 거. 일 얘기, 자기 얘기, 전도 얘기, 교회 얘기 끝. 사람 얘기 하지 않아요. 왜? 관심이 없거든요. 여자는요. 김장한다. 그럼 무슨 얘기 하죠? 얼만큼 해가 아니라 누구 온대? 전도한다. 누구 온대? 누구랑 가는데? 이게 중요해요. 왜? 관계 중심이기 때문에. 틀려요. 남자와 여자는 다른 거예요. 그냥 달라요. 왜 그래? 왜 그래? 남자는 왜 그래? 여자는 왜 그래? 그냥 그런 거예요. 남자는 그래요, 그냥. 근데 여자는 또 그냥 그런 것이죠. 남자는 문제가 생기면 자기만의 시간을 좀 혼자 가져야 돼요. 혼자 그냥 조용히 생각해야 돼요. 정리해야 돼요. 여자는 아니에요. 남편하고 얘기하면서 문제를 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자는 누군가가 자기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러면 막 힘이 생겨요. 하지만 여자는 누군가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때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가 알아서 해주기를 원하지만 남자는 여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주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차이예요. 남녀 이처럼 다릅니다. 여자는요, 샴푸 하나를 고를 때도요, 효과, 뭐 인기, 냄새, 재료, 뭐 리뷰 이런 거 다 보고서 이제 고르지만 남편한테 샴푸 사와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뭐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뭐 사오는지. 샴푸라고 써 있는 거 사와요. 샴푸 사와요. 왜 이거 사왔어? 샴푸잖아. 샴푸 사오라며. 샴푸 여기 있잖아. 이게 다거든요. 달라요.
다른 거. 이 차이를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남자의 뇌와 여자의 뇌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긴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과학자가 이야기하기를, 그럼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뇌를 한번 밖으로 꺼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이거 남자의 뇌인지 여자의 뇌인지 맞춰보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도 맞출 수가 없대요. 그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호르몬 차이라고 그래요. 남자와 여자의 호르몬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지만 그것도 아니랍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다르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다르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름을 인정하자고요. 남자는요, 과정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결론이 중요해요. 결론. 그래서 제가 가끔 집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도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럼 제가 그 결론은 뭔데? 요거 먼저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있었던 일 이야기해줘. 이렇게 얘기해요.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다 듣고 있자면은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건가? 뭐 제가 그래서 잘 못 봐요. 뭐 드라마 이런 것도 답답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막 궁금하니까. 근데 여자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 결론보다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지 따지지 말고 그냥 그렇다는 것을 인정해 주자고요. 결혼이 해방구 아니에요. 결혼은 절대로 사람을 구원해 주는 어떤 구원의 통로가 아니라고요. 완벽한 가정 없습니다. 친구 남편이 굉장히 좋아 보여도요. 같이 살아보세요. 그놈이 그놈이래요. 아니, 저희 장모님이 한번 그런 말씀하세요. 저희 장인어른 참 좋은 분이거든요. 결혼할 때 저희 이제 처가 때 그 교회 목사님이 주례하셨어요. 그 주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하장로님,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을 곁에서 오래 보니까 이분은 법 없이도 사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장모님한테 뭐 권사님 좋겠다고. 권사님 좋겠다고. 저렇게 착한 남편하고 같이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하도 많이 들었대요. 너무 나중에 짜증이 나가지고 한 번 또 그러길래 그랬대요, 속으로. 너도 일주일만 살아봐라. 너도 일주일만 살아봐라. 완벽한 가정 없어요. 완벽한 부부도 없다고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만드실 때 다르게 디자인하셨습니다. 남자의 모습이 다르고 여자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기도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손 깍지 한번 이렇게 껴보세요. 이렇게 껴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왼손 엄지를 위에 올려놓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오른손 엄지를 위에 올려놓는 사람이 있어요. 바꿔서 껴보세요. 얼마나 불편해요. 요것만 달라져도 불편한 것이 인생이에요. 근데 진짜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만난 거란 말이에요. 서로 맞춰가면서 살려고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이것이 힘든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 놓으신 거 인정하자고요. 하나님께서 원래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다르게 창조하신 겁니다. 40대 남녀에게 물었어요.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뭐냐? 남자 60%는요. 시작했던 일을 제대로 끝내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 이렇게 대답했고요. 여자 60%는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을요. 보완해 주는 것이 그것이 부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21절에서 이런 결론을 내려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틀린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부부는 서로의 완성을 위한 보완이에요. 서로의 완성을 위한 보완. 그것이 부부예요. 부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영원한 영적 동반자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받아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부부가 꼭 되시기를 바라요. 말씀 정리할게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뭐 하라고 그랬어요? 누굴 떠나요? 부모를 떠나래요. 두 번째, 어떻게 뭐를 해요? 한 몸을 이루어라. 세 번째,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되 부모를 둘이서 합해서 열심히 공경하면서 살아가고 또 완전한 한 몸이 되고 착 달라붙는 한 몸. 예, 완전히 달라붙는. 정말 누가 때려도 뗄 수가 없는. 예, 벽지를 떼려면은 저거는 내가 다시 바르려고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뗄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완전히 달라붙어 있는 그 한 몸을 이루시고 그리고 달라붙어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우리가 서로 좀 힘들어할 수 있는 다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또 내가 상대의 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에도 이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